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누구나 잘 아시는 이 다윗의 시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편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구약 성경 118쪽 중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기도 너무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고 계획하는 기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진 않거든요. 항상 부족합니다. 목회자는. 또 우리가 전도나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여행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전수를 정말로 지켜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기도지만은 좀 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렇게 기도할까?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번 여행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되 오늘 운전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부족함이 없게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다윗의 기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면은, 얼마나 충족하면은, 얼마나 행복하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1절에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넘어서 5절에 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극히 평범했던, 아니요, 이 묵동일까 비천했던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니까 여러분, 먹는 게 걱정이 없어요. 마시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삶에 거주하는 장소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생활에도 이 부족함이 없는 부귀영화를 얻었지요. 하지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이 되었을 때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내 자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후이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보면 쌀 팔 때 쌀요 이 대에다가 쌀교를 다 담아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아줄 때에 어떤 분들은요 그걸 더 위에 많이 얹어가 눌러갖고 그렇게 더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거기를 속여요. 그 밑에를 살짝 올리고요 쌀을 적게 해갖고 이 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953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여러분 67불이었습니다. 67불. 그런데 2020년에 와서는 33,000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후이 주시되 어느 정도로 주시는가 하니까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나 한 나라 정도가 아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6.25 이후에 뭡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입니다. 건물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국간에 우리가 들어가죠. 이 문화 이번에도 BTS가 10주년 기념을 지금 여의도에서 했죠. 엄청난 사람이 모였더라고요. 예술, 스포츠, 그리고 이제는 K 클래식, 이 방산까지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이 구매를 하러 오는 그런 상황.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가 뭡니까? 불교였지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교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 다음에 있는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자, 4장 15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동네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내에 아무도 없었더니라.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전을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4절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좋고 넉넉할 때는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나 좀 그 교회 계속 못 다니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 사람을 하고 이제 같이 안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더불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습니까? 로마 감옥에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해줬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지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 너희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여러분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순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지만은 주라 그리하면 이거거든요. 성경의 원리가 뿌리지 않은 데서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지금 이 바울을 돕게 되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이제 5년 10년 다니고 직분을 집사 장로로 받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드리는 빌립보 교회에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을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여러분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을 조금 주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되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어떻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겠다 했어요.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쏟는 기쁨.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얼굴의 상징이 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돼야 돼요. 정말 얼굴을 보면 볼수록요, 아,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슬픈 일이 있어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슬픔이 일이 눈물의 일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여러분들의 그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에 의한 바로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다윗은
네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계속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지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삶을 삶이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철을 따라 꼴을 얻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니까 할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 실바람 물가로 인도하시오. 그리고 그 풀밭에 누워 쉽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요. 어제도 우리 손녀 둘하고 아파트에 있는 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가 조그마한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둑 고양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물까 싶어갖고 이래 가까이 가보니까요, 애들이 도망가는데 작은 이 고양이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딱 엎드려갖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가요, 걔요 나뭇가지 꺾어갖고요 손대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두 개를 꺾어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봤거든요. 그래 자기도 발로 잡으려고 탁 이러다가 내 손 있는데 또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는 내 옆에서 겁을 내면서 그래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또 고양이가 두세 마리가 도는 거 있죠. 근데 그 아줌마가요 고양이들을 너무 예뻐해갖고요 한쪽에다가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또 나중에 시간 되니까 자기 집에서 고양이 밥을요 쟤들이 지금 배가 고플 거예요 하면서 밥을 갖다 주는데요. 와 놀랐어요. 자기 집에 이미 1.5kg, 2kg의 음식을 사놓고요 한 번씩 와서 자기가 주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대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동네 고양이들도 많이 오면 또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아닌데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지금 먹이잖아요. 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좀 때를 따라서 주시지 않을까요? 네. 주시기에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흔들어 채워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이 세상에 항상 찌들려 있어요. 그리고 죄에 물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영혼이 소생이 돼야 돼요. 영혼이 소생이 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영성에 프레시로 나와 있거든요.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저그리는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찬양을 하나 해도 살아 꿈틀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노래에 그렇게 음성이 안 좋아도 가사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될 때예요. 아울러서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이 되시면 이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도 있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아니 지금 한 걸음만 잘못되면 죽음이잖아. 다윗도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를 받아요. 해를 받는 삶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 공격해 오는 삶이에요. 그런데 해를 받지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사라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위험이 없어지고 무조건 사고가 나를 피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코로나 2번이나 걸렸어요. 근데 이런 것이 오지만 어떻습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는 늑대나 이리 곰이나 사자들이 오면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리하시나이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 속에 스며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진이나 아니면 쓰나미, 전쟁과 같은 환경 재앙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병이 오고 전쟁이 와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에게도 원수의 세력이 다가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골리앗. 친족적으로 보면 그렇죠. 전쟁으로 보면 골리앗이 원수고요. 이 친족적으로 보면 그의 장인 사울 왕이 바로 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다윗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사이에 있다.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발을 디디면 나는 죽게 된다. 아울러 전쟁터에서는 이 골리앗이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죠. 수많은 이 장수들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 다윗이 두 번째 임금이 되었을 때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죄, 바로 음란 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원수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괜스레 나를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담배 피우지 않는 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되기만 하면 나를 또 모함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걸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악인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주었을 때. 근데 오늘 잠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 돼버려요. 시대음 9장 16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10번이나 변형시키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아주 인자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머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 있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나는 전쟁이나 대한민국 선택 안 한 것 같아요. 북한 선택 안 하지요. 그런데 선택 문화는 여기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요, 강아지 볼 때요,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할머니가 지금 종이 죽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강아지를 옆에 줄을 달아갖고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아지가요, 이 할머니를 열심히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지요, 자가용 타고 창문 열고 그 옆에 앉아갖고 바람을 쐬면서 막 그래가요. 어떻게 하다가 이 강아지는 이런 강아지를 만나고 저 강아지는 사람들보다 대접도 잘 받잖아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자는 거죠.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지 않겠어요? 라는 시간이 없다. 사람들에게도 신경 쓰기 바쁜데 언제 강아지를 키우냐? 근데 우리 집에 강아지 몇 년 키워봤잖아요. 근데 강아지가요, 나를 서열로 제일 끝에 두더라고요. 사모님이 밥 주니까 사모님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한번 산책시켜주니까 아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나를 제일 싫어해요. 내가 쟤한테 시간 투자 안 하는 걸 강아지가 알아요. 예. 자, 그런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마음의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거든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다가올 때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이 악인 앞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걸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원수의 세력을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일어났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주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높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부여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렇게 다 줬는데 대한민국에 이걸 다 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러나 2000년 넘어오면서 진짜로 이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는 때에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세계 승도거든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BTS 저거 이 10주년 저거 보려고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왔대요. 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거든요. 세계 복음화예요. 오늘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고백한 그 결과, 그 이후의 삶이 뭡니까? 오늘 10편 23편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10편 23편 6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일 하루만요, 1시간만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얼마나 성전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는 어디에선지요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야 돼요. 나의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면서 집안의 탕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식사당번 옛날에 참 집사람들 많이 했어요. 교회 청소, 찬양대 봉사, 악기 봉사 그렇게 다 하는데요. 아마도 그 사람들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집안의 탕자가 돼갖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말인가?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집안의 탕자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5장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31절 씁니다. 나가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것으로 즐기가실 일이 없으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길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뭡니까? 집안의 탕자의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다음 구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밖의 탕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있는 것이 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설교를 주일날 한 번에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정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치는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믿는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남을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섭섭하고 눈물 나고